오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축복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기 상당수 우리 남자 청년들이 있죠. 보통 남자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20대 초반에 어딜 가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잠시 동안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떨어지는 그 시간 속에 아주 마치 생리별을 할 정도로 군입대 속의 시간은 어쩌면 내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내가 직접 맞는다면, 그걸 맞이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 구약 시대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의 현실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남탓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생리별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축복을 해주었답니다. 뭐라고요? 축복을 해주었어요. 축복을 남기고 떠나는 것은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가 가장 사랑한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 낳았던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만큼 각별하게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사랑하는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그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축복을 하여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러한 똑같은 축복이, 사랑이 담긴 축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40일이었어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그 마지막 때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복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당부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누가복음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50절, 51절 잘 보면 이제 하늘로 떠나가시기 직전 감람산 위에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 축복이었어요. 육신으로서 예수님이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을 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잘 들으세요. 다음 주 퀴즈에 나올 겁니다. 주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셨던 주님은 그러나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제가 설교 때 자주 강조했던 단어 그들을 위해 공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공감했다는 겁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랑 전혀 다른 성격과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공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경험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갑자기 여러분이 로또 1등이 돼서 직장을 때려치거나 아니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 돼서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 하는 창조주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은 될 수는 없어요. 영원한 기쁨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내 일상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일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제사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말씀 읽을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4절을 열어볼까요? 24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금방 유혹을 당하고 금방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금방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택함을 받았던 그렇게 선민의식이 어깨에 가득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집트를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자연의 힘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전쟁, 질병, 미신, 주변 나라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은 그 200만 명이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늘 존재했던 방해 요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도 사분오열로 뜯어질 수 있는 상황은 정말 많았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을 때도 너무 물린다고 짜증낸 적도 있었고, 목마르다고 물을 안 준다고 화낼 때도 있었고, 그 안에 고라자손이 하나님께 등지고 배신했을 때에도 그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 삼키셨습니다. 여러분, 더 뒤로 가볼까요? 왕정시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라의 대표였던 왕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색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돈에 빠졌을 때에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부국강병하고 가장 똑똑했으며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문명과 더 많은 혜택 속에 나는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죠. 그래요. 많은 문명 가운데 나는 내 뜻과 내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 시대 속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처럼 정말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은 여러 형태의 손이 나타납니다. 목수의 손은 톱질을 하죠. 어부의 손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아기와 가정을 돌보고, 또 재능에 따라 각양각색의 손들은 사람을 통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권능의 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거역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내 인생이고 내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든지 재앙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 들었던 바로는 결국은 자신의 소중한 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절대 순종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친구들은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20대였어요.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런데 다 우상에게 절했을 때 그 세 친구들은 결코 절을 하지 않았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믿음을 지켰냐고요? 자기들이 포로지만 여전히 포로 가운데 무시당하지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생각하며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도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그들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손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재앙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손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5절 열어볼까요? 25절을 자,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비는 은혜예요. 선한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희는 완벽해야 돼, 너희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교회 밖에서의 6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죄악 속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발견돼야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직장과 학교 속에서 여러분이 몸소 경험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백날 천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말씀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자꾸 짜증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고 고맙다는 말보다 불만이 앞서는 가장 큰 근본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의 믿음은 단순히 지식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대회,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서 1등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릴 수 있고 걱정할 수도 할 필요가 없으며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다.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고 바쁜 일들로 인해 내 몸과 영혼이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할 때도 마지막 한 발자국이 힘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딱 한 발자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한 발자국을 내디는데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도전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시도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민수기 6장 26절을 봅시다. 자, 26절
여러분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정말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샬롬이 임하면, 내 안에 그 평안이 임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능력과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샬롬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에너지예요. 값진 의미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샬롬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하루의 과정을 걸치며 그 샬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정말 중요한 축복의 언어, 그게 여러분 샬롬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러한 샬롬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샬롬이에요. 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역대 연봉이라고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 인생에 조금 잃어버린 사람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은 내 인생을 반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내 인생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에서 시작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영원한 샬롬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사명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기 전에,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말씀을 볼 텐데, 자, 1절 2절을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의사였어요. 정말 엘리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가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담아 사도행전까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고, 제가 왜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성령을 입었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사역하며 행동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인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PR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나의 행동, 나의 발걸음, 나의 눈빛, 나의 언행,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복음을 내 안에 담고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8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전제 조건이에요. 제자들은 40일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지나고 나서 다시 열흘간 동안 또 기다렸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내가 말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또 기다렸어요. 그게 열흘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주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담대하게 자물쇠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서 다 나가 내가 만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나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성령님을 위해 그들은 그렇게 담대히 나아갔어요. 로마 병사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결코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의 마음엔 뜨거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또 숨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핑계댈 수밖에 없었고, 또 가스라이팅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멍청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극한의 고난에 있어서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명한 대학병원에,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이에요. 암센터 원장이 결국은 스스로가 암이 걸렸습니다. 남의 암을 알려주고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고쳐주던 그 암센터 원장이 암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근데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대로 맡겨진 일정대로 환자들을 치유하고 수술하는 그런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후배 전공의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평상시의 모습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거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희망으로 아싸 좋다 이걸 말하는 희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2000년 전, 정확히 말해서 1991년 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91년 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지구 반대편, 인종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요.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족보도 전혀 겹치지가 않죠. 그런 그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축복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덧없이 안겨주셨습니다. 그 하늘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축복과 사명을 하시며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뭐 있다고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뭐 있다고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찬양.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배에서 찬양 드리고 가면 돼요? 반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예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내 마음을 열어 기쁘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서클이 있는 예배를 제자들은 기쁘게 계속해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랑 비교하면 지적 수준도 낮아요. 가진 것도 우리보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된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이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제에 힘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함께 떡을 떼고 협력하고 안아주고 비방하지 않고 손가락질 않고 뒷담화하지 않으며
사랑했던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막혔던 대인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됐고 그 세상으로 뻗쳐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감정과 지식으로 출렁거리는 소프트웨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헌금 많이 들었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1년 365일 쉬지 않고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언행들이 그 축복된 성령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던 2019년도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감기처럼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환경에 악영향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지켜라. 예배로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바로 이곳이 가장 축복된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청년 한 명 한 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주님은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축복이 되었고 선물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제약의 손에 의지되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축복된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위에 여러분께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내 삶의 온전한 능력 되시고 축복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